네, 오늘 방금 소개받은 최용남 강사입니다. 최고로 용감한 남자, 최고로 용감한 남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좀 접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구나. 또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요 강의가 끝날 때쯤 되면 이렇게 해서 또 성공적인 또 내 미래도 그려봐야 되겠네.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먼 길을 달려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잠깐 이게 먼 길을 달려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광주의 기독교 역사 문화 유산과 관련된 그 일들을 저는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윌리엄 린튼 선교사의 행적으로 바라본 성공 전략. 그러면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성공했는가? 그리고 린튼 선교사는 그럼 또 뭐지? 이런 것들을 오늘 또 한번 좀 이게 알아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강사는 이렇게 최용남 저도 목사입니다. 양림 선교동산이라고 하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양림 선교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고울 광주 양림동에 선교사님들이 오셨더랬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오셨더랬었는데 120년 전에.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을 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양림 선교동산이라는 단체를 5년 전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윌리엄 린튼 선교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연구하고, 그리고 그분들처럼 사는 것을 흉내라도 좀 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노력을 조금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을 전국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아이고, 양림동에 누가 찾아와요? 선교사하면 서울의 양화진은 들어봤는데 양림동에 뭐가 얼마나 있나요? 사람들이 누가 찾아오나요? 맞습니다. 잘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을 했더니 2021년도에는 한 50팀 400여 명 정도가 왔다가, 그 다음에는 120팀 한 1,700명, 그 다음에는 160팀 한 2,700명, 그리고 작년에는 급기야 180팀 정도, 그래가지고 한 2,900명 정도. 근데 이제 점점점 처음에는 국내에서 일부만 왔는데 작년에 보니까 대구 경북이 광주에서 오는 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광주는 별로 안 와요. 의외로 사람들이. 나는 안개가 아니에요. 잘 몰라요. 광주 잘 안 와요. 의외로 대구 경북 쪽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또 해외에서도 한 10개국 정도 나라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제가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전국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러겠어요? 여기에 누가 찾아온다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어떻게 전 세계에서 온대요? 그랬거든요. 근데 매년 10개국 이상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내일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37명이 오세요. 이미 오늘 그 광주에 와 있어요.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잠을 자고 아마 내일 아침 9시에 양림동 묘원에 이렇게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처음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됩니다 하고 올 겁니다 하면서 일을 계속 진행을 했더니 진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 한 대로예요. 말 한 대로, 믿음대로 온 거예요. 안 와요. 뭐시 오겠어? 그러면 안 와요. 그 사람은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옵니다. 그 사람들이 오니까 준비를 합시다. 그래가지고 오면 우리가 잘 설명을 해줍시다.
그 온다고 말을 하고 올 거라고 하니까 오거든요. 그러니까 린턴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만 우리는 막 교회 사람들이 더 이상 잘 안 와요. 교회가 힘들어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러니까는 안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럼 안 된다 그러면 거기 교회는 안 되겠죠.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단체는 될 겁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열정이 있는데, 여기에 생명이 있는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열심히 도전하다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은 대로 돼요. 믿은 대로.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공한 사람들은 방법을 기어코 찾아내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이처럼 안 돼? 그럼 또 이렇게도 해봐야지. 3번, 4번 하면 무조건 방법은 나옵니다. 그런데 실패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돈이 없잖아. 우리는 건물이 없잖아. 요즘에는 잘 안 된다니까. 핑계를 찾아서 안 돼요. 핑계를 10개, 20개, 30개, 50개를 찾았는데 안 되는 이유를 100개를 찾으면 뭐 합니까? 안 되는 이유인데 아무리 많이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방법이 극히 제한되고 적더라도 될 것입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공 전략, 여기 이 화면이 양림동의 선교사 묘원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좀 이따 차츰차츰 또 시간을 한번 이렇게 좀 봐볼까요? 강사는 최용남, 최고로 용감한 남자. 좀 용감해 보입니까? 예, 제가 좀 용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이렇게 할 텐데, 제가 이제 이런 양림 65 디딤돌이나 양림동 인물 100이나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 뭐 이런 책들이라든가 공저를 포함해서 9권의 책을 썼는데 이미 지금 만들어진 책만 해도 또 2권이나 있어요. 그리고 글을 써놓은 것을 다 합치면 6권 분량을 써놨어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편집을 효과적으로 하고 출판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9권 정도 이렇게 좀 했고요. 이제 윌리엄 린턴 선교사님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광주 선교는 121년째가 됐거든요. 121년. 그래요? 아이고, 121년이 잘 안 그려져요. 언제쯤 되는지. 광주 선교는요, 1904년 12월 25일 날 유진벨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목포에서 이사를 와요. 12월 19일 날 출발을 해서 12월 21일 날 도착을 해가지고 양림동에 가면 사직도서관이 있어요. 사직도서관. 그 자리가 유진벨 선교사님의 유진벨 선교사님의 집이 있던 자리예요. 그곳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2월 25일 성탄절이었었어요. 주일인데 그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양림동의 선교가 시작이 되고요. 1904년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1984년에 우리 미국 남장로회는 이제 대한민국 선교를 종결합니다 하고 84년에 선언을 하고 선교사님들이 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떠난 지가 41년이 된 거예요. 광주 선교는 80년이었고 그분들이 떠난 지가 41년. 그래서 광주 선교는 121년이 됐어요. 한국 선교는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1885년 그러면 141년이 이렇게 됐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는 북장로의 선교사님이세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도착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6년간 사역을 하고
1891년에 안식년으로 미국을 좀 갑니다. 가가지고 내가 조선 선교를 6년 했는데요. 아우, 선교사님들이 많이 필요해요. 이 말을 들었던 레이놀즈, 윌리엄 맥컬리 존킨, 패시 볼링, 메리 레번, 테이트, 매티 테이트, 네이비스 이렇게 7명이 우리가 갈게요 해가지고 1892년에 들어오거든요.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7년 후에 들어와요. 7년 후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 141년에서 7년을 빼면 134년 정도가 돼요. 그러면 134년하고 121년하고 또 한 13년, 12년, 13년의 또 차이가 있는데 1892년에 7인의 선발대가 들어와 가지고 바로 광주 선교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인천 제물포로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군산에서 전주를 들어갔다가 나라가 너무 어수선하고 위험해서 다시 경성, 한성이었었죠. 서울에 이게 머물면서 선교를 준비를 해요. 선교 준비를 하다가 1893년에 예양협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 많은 선교사님들이 모여봅시다. 우리가 위험한데 우리가 선교하러 왔는데 여기 다 모여 있으니 좀 흩어져야지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남북이 나눠져 있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지도를 펴놓고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북장로에는 먼저 들어왔고 사람들도 많고 예산도 있으니 서울 그리고 대구 경북 평양 그리고 몇 개 도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지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장로에는 1892년 작년에 들어왔죠. 이게 북장로회보다 7년 넘게 들어온 거예요. 1892년 오자마자 군산에서 전주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호남을 맞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남장로에는 그때 호남을 배정을 받습니다. 1893년에. 그리고 이제 호주장로교회는 부산 경남 그리고 감리교, 북감리교회는 충청 남북도, 남감리교회는 강원도, 북쪽 금강산까지 그리고 캐나다 선교 장로회는 함경 남북도 이제 완전히 북한 위쪽을 이렇게 구역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장로회는 결국은 호남과 제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북장로회보다는 7년 늦게 들어왔는데 들어와가지고 전주 선교를 하려고 보니까 전라도는 전주 나주란 말이에요. 전주는 한 5만 명 정도가 넘는 인구가 있었고 그때 나주는 한 2만 명. 광주는요. 광주는 그냥 광주군이에요.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 5천 명. 목포는요. 목포 5천 명. 광주 없었어요. 광주가 지금의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인데 전주가 압도적인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물포, 인천하고 군산하고 부산하고가 항인데 군산이 이동 경로가 좋았고 군산을 들어가서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전주가 호남의 맹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를 먼저 있다가 1892년 이후에 3년 후에 유진벨이라는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이 선교사님이 전주는 그래도 효과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주는 활동을 하고 있으니 일단은 우리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시다. 나주, 전주 목사, 나주 목사. 나주가 또 굉장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면 나주를 가봅시다. 그래서 나주 선교를 준비하다가 나주 선교부도 만들기도 하고 막 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1897년에 국가 고종이 3개의 항이 있었는데 제물포, 군산, 부산 3개의 항이 있었는데 2개의 항을 더 개항을 합니다. 하나가 목포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마도 정확하진 않을지 모르죠. 위쪽이니까 원산일 가능성이 많아요. 3개의 항 중에서 5개의 항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확실한 것은 목포는 1897년에 국가에서 개항을 해요. 그래서 수는 뭐 양림동 쪽이나 광주나 목포나 5천 명씩이지만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또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목포를 가는 것이 1898년도의 일이에요.
오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 의사가 돼가지고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갑시다 해서 목포에 갔다가 목포에서 병원을 하고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다가 1901년 4월 12일 날 유진벨 선교사님의 첫 번째 부인이 급사를 하게 돼요. 죽게 돼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딸은 샬롯이에요. 샬롯이라는 딸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딸을 하나를 놓고 이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죽었으니까 27살에 부인과 함께 조선을 들어왔는데 부인이 갑자기 죽었으니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미국에 잠깐 가 있다가 어떤 환상들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회복시켜 주셔가지고 자기 친구 동생 마가렛 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1903년에 다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포 쪽이 좀 쉽지 않은데 상황이 광주가 도청 소재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광주 쪽에 열차도 지나가고 도시가 앞으로 여기가 중심이 된다 이런 걸 알아가지고 광주를 오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목포에 술 공장을 가장 크게 했던 김윤수라는 분이 제가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와가지고 땅을 5만 6천 평을 사고 집을 2채를 지어가지고 다 준비됐으니까 오십시오. 이게 1904년 12월 21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25일 날 주일날 성탄절인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 선교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선교가 시작이 전에 목포 선교가 있었고 목포 선교가 있기 전에 나주 전에 군산. 그래서 남장로에는 광주 선교보다 12년, 13년 정도가 더 빠른 거예요. 거기는 군산, 전주부터 들어갔어요. 이미 1892년에. 그리고 광주는 1904년, 13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남은 남장로의 선교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유진벨 선교사 한국 이름은 배유지. 선교사님들은 100% 한국 이름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오웬 선교사님은 오기원.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1892년 7인의 선발 때 군산 전주, 1895년 유진벨 방한, 1898년 오웬의 방한으로 목표 선교가 시작이 되고 1904년에 광주 선교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기독병원이라든가. 근데 그 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오늘은 윌리엄 린턴이라는 말이에요. 윌리엄 린턴인데 린턴하고 광주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유진벨 선교사님의 첫 번째 부인이 샬롯이라는 딸을 낳는데 일찍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있는데 이 1891년에 태어난 윌리엄 린턴이 21살에 대학교를 마치고 최연소 나이로 조선 선교를 들어오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었었냐면요, 66명.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랑 기타 등등의 이유로 광주를 들어온 사람은 190명이거든요. 1892년 7인의 선발 때부터 1984년까지 약 92년 동안 190명을 보내줬어요. 190명. 그 중에 공식적인 선교사는 66명이에요. 66명.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을 좀 보내줬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린턴이에요. 린턴. 한국 이름은 인돈. 이 인돈은 지금부터 이제 인돈을 할 텐데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 호남 선교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유진벨 선교사님의 첫 번째 부인으로부터 얻은 딸이 린턴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이 샬롯은 24살, 한국 나라 24살. 그리고 21살에 조선에 들어왔던 린턴은 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오고 왔다 갔다 하죠. 31살이 됐을 때 1923년에 샬롯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7살 차이가 나죠. 실은 7살 차이가 나요. 그러면서 이 조선선교 1897년부터는 대한제국, 고종은 조선을 끝내고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내가 황제다. 그때까지는 왕이었거든요. 조선은 왕이에요. 황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한제국에서는 내가 대한의 황제다. 제국이 10년간 이렇게 이어졌다가 결국은 1910년에 이제 한일 합방이 이렇게 되면서 국권을 상실하게 되고 일제 강점기로 접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되는데, 일단은 광주 선교가 요만큼 되고 이 목포, 나주, 목포, 광주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이 유진별 선교사님은 1925년 9월 28일 날 돌아가셔요. 지금은 2025년 9월 25일인가 돼요, 오늘이. 그러니까는 3일 후면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100년 돼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이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땡 100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유진별 선교사님 소천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 묘원에서. 돌아가신 지가 100년 됐는데 30년을 한국을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돌아가신 지가 100년이 돼서 내일 감사 예배를 좀 드리는데, 그렇게 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나 오늘은 린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정도가 광주 선교라고 하는 거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넘어가고요. 여기는 뭐 광주 선교를 하다가 1904년에 시작했다면 1909년에 41.9세 오웬 선교사님이 갑자기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시게 돼요. 딸 3명을 남겨놓고 한 달 후에 또 4번째 딸이 태어나요. 너무 젊은 나이에 의사가 죽게 돼서 과로가 되다 보니까 순천 선교부를 만들게 되고, 여기서는 1909년에 돌아가셨는데 1912년에 순천 선교부를 만들어서 순천 선교부의 고라복 그리고 프레스톤 선교사가 순천 선교부의 책임자로 가서 2주도 안 돼가지고 짐을 풀고 있는데 3살 먹은 로베르타 세실이 4월 26일이었고 4월 27일 날은 5살 먹은 토마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매 이렇게 비석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조금 자녀들이 많이 좀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올려놨고요. 광주 남장로교회 선교 중심은 군산에서 전주로 흩어졌고, 그리고 나서 나주에 갔다가 나주에서 안 되고 목포에서 다시 광주로, 광주에서 나중에는 순천으로 요 경로가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비로소 좀 들어갔네요. 지지 않는 태양 인돈이라는 이런 책이 바울 출판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윌리엄 올드맨 린턴이에요. 린턴. 그래서 한국 이름은 인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기억하기 쉽게는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를 설립한, 그때는 뭐 한남대학교는 아니었고 나중에 한남대학교로 발전해서 이게 돼서 한남대학교 설립자, 초대 학장, 총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인돈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의 첫 번째 부인의 딸 샬롯하고 31살 때 24살의 아가씨와 결혼했던 인돈입니다. 이제 다른 내용들 조금 이렇게, 남장로교 광주선교부 유진벨부터 시작해서 1984년 허철선까지 이것은 이렇게 좀 통과합니다. 선배님들이 남긴 유업, 북장로의 선교사 언더우드 가문이 있다면 남장로의 선교사는 린턴 가문이 있어요. 린턴, 윌리엄 린턴. 한국 이름은 인돈.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언더우드 5대째 했어요. 맞아요. 남장로에서 린턴 가문이 4대째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3대째 이렇게 막 하고 하는 또 그런 크레인 가문이 있고 막 그래요. 이게 공부해야 될 게 실은 좀 많아요. 좀 많은데 사람들이 그까지는 안 해요. 언더우드 하고 말아요. 이제 린턴 가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린턴 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린턴의 가계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벨의 딸 샬롯하고 한국 이름은 인사레,
윌리엄 린턴 1923년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린턴은 4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중에 세 번째가 인휴입니다. 인휴. 순천에서 사역을 하던 인휴인데 인휴는 1984년에 병원에 이렇게 실려가다가 병원 안에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아이고 병원에 빨리 도착했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나중에 가족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 최초의 앰뷸런스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미국에는 병원에 갈 때 삐뽀 삐뽀 하면 길을 비켜줘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안타깝게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가셔서 우리가 이런 앰뷸런스를 만들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최초로 앰뷸런스라고 하는 게 들어온 것이 바로 이 휴 린턴이라고 하는 윌리엄 린턴의 셋째 아들. 그 휴 린턴은 로이스 린턴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6명의 자녀를 낳았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인요한 존 린턴이 지금 현재 이게 국회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9명이에요. 근데 워낙 어렸을 때 아이들이 또 이제 뭐 2명, 3명 죽기도 하고 그래서 존 린턴이고 그리고 1895년에 1979년, 1986년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고 통역을 하고 이렇게 했던 스테판 린턴이 한국 이름은 인세반이에요. 북한의 고위직들도 좀 알게 되기도 했고 또 북한을 그래도 내가 영어도 잘하고 통역도 하고 미국 국적도 있고 해서 북한의 고위직들을 좀 알게 됐는데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북한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1895년에 방한을 했다면 1995년 유진벨 방한 100주년을 기념으로 유진벨 재단을 만들어요. 이게 31년째 돼가고 있어요. 스테판이 지금도 유진벨 재단의 회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다 막혔을 때 윤석열 정권과 관련해서 막 그 통신하고 하는 그런 건물을 폭파시켜버리고 외교부, 통일부 손도 댈 수 없는 요 상황이었는데도 유진벨 재단은 미국인이기 때문에 국적이 미국인이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결핵약이라든가 보급품을 싣고 들어가가지고 대동강 앞을 유유히 들어가서 악수를 하고 교류를 하는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북한을 이게 패스할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바로 유진벨 재단이에요. 유진벨 재단. 그래서 이 유진벨 재단이 가능했고 이분이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북한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었을 뻔했는데 3년을 뭐 썩 효과적으로 보내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린턴 이제 뭐 우물파기 선교회도 있고 뭐 다른 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요분인데 요분들의 자녀들이 무슨 선교사로 활동을 한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인요한 그리고 유진벨 재단 린턴 윌리엄 린턴 뭐 휴 린턴과 해서 그다음에 샬롯 유진벨까지 1, 2, 3, 4대가 선교사로서 조선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가문이 바로 린턴 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린턴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 린턴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도대체 린턴이라는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좀 조선에 들어온 언더우드부터 해서 조금 앞을 조금 좀 다뤄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일단 앞을 좀 다루다 보니 시간이 좀 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윌리엄 린턴이라고 하는 사람 한국 이름은 인돈 1891년에 태어나고 1960년 8월 13일 이게 돌아가셨어요. 70세에 돌아가셨는데 이 21살에 들어와 가지고 48년을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 48년 동안을 섬겨줬던 분인 거예요.
어떻게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 4명, 그 밑에 6명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분 윌리엄 린턴 위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봐보겠어요. 1912년 21살 때 일제 강점기이던 조선 땅에 파송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년간 의료 교육 선교를 이렇게 했어요. 전주의 신흥학교, 일제 강점기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전여학교 교장을 지내세요. 기전여학교는 기억하라 전킨을, 전킨은 7인의 선발대로 1892년에 들어왔는데 자녀 3명 다 죽었어요, 전주에서. 그래서 그냥 그 비석 옆에 바닥에가 아예 그냥 자녀 3명 이름이 다 있어요. 본인도 완전히 40대 초반에 이렇게 좀 죽게 됐는데 그냥 전부를 조선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거죠. 그래서 기억하라 전킨을, 기전여학교예요. 기전대학교도 있고 지금 기억하라 전킨을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쫓겨나가지고 광복 후에 지금의 한남대학교, 대전대학교를 설립했던 분이 바로 린턴입니다. 유진벨 딸과 결혼해가지고 4명의 아들, 그 중에 아까 인휴 설명을 했어요. 한남대학교에는 그 이제 아내인 사례와 살았던 생가가 이렇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대전의 한남대학교를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좀 갔다 와도 좋을 것 같고요. 삼남 인휴, 군산에서 태어나 전남 도서 지역에 600의 교회를 개척했다. 린턴 스스로가 뭔가 할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의 자녀가 그렇게 더 큰 일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뭔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 내는 거,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 이것도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휴, 인천 상륙작전에 참전하기도 이렇게 했고, 또 인세반 유진벨 재단을 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하고, 막내 인요한 연세대학교 교수, 세브란스 병원 원장, 이렇게 북한 의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드와이트 린턴, 청소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서 드와이트 린턴은요, 인도와 양림동에 호남신학대학교가 있는데 호남신학대학교 2대 교수이면서 교장을 하기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린턴의 4명의 자녀 가운데 4명 막내인데, 이 인도와 이분이 대학교에, 그때는 이제 학교 교장이죠. 지금은 대학교가 돼서 총장이지만 그렇게 일들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 4명을 잘 키웠어요. 이제 이분 개인으로는 1891년 미국 조지아 토마스빌에서 이제 부잣집 부농의 집안의 셋째로 출생을 이렇게 했고, 누나도 죽고 형도 죽고 8살 때 동생도 죽고, 그냥 가족의 어렸을 때 자녀들이 좀 많이 죽고 막 그랬는데요. 또 부모도 이혼도 하고 어머니도 병으로 사망하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기숙사에서 남장로의 노스 에비뉴 교회 장로이자 의사였던 M.M. 홀 박사의 집에서 있게 되다가, 내가 그러면 선교사가 될까?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1912년 6월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목포에 파송되어 선교 활동을 하던 중에 귀국하던 프레스톤은 1913년에 순천의 책임자로 고라복 선교사와 함께 가게 되는데, 이 프레스톤 선교사에게 강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조선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1살 때 그냥 굉장한 회사에 취직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프레스턴 선교사의 말을 듣고 덥석 그냥 선교사가 되겠다고 조선으로 그냥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48년 동안 호남과 충청 지역에서 선교와 교육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됐죠. 군산에서는 영명학교, 전주 신흥학교 기존학교에서는 교장을 했고, 군산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좀 많이 했고요. 예, 또 3.1운동을 또 국제사회에 알리는 어떤 일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예, 또 이제 윌리엄 2세가 태어나고, 차남 유진, 3남 이뉴가 태어나고, 인도아가 태어나고, 이렇게 나중에 신학 석사 취득과 함께 목사 안수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전주 신흥학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조선 독립을 위해서 일했던 신흥학교, 그리고 기전학교, 이 두 개 다 교장으로 그리고 있었고, 신사참배도 거부를 했었고, 이제 1940년에 추방돼 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던,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광복이 돼가지고 다시 또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한국 전쟁 중에 한국을 떠나지 않고 1945년에 들어왔는데, 전라북도 전주에서 이제 성서학교를 운영하고 부산에서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56년에 역시 수술을 위해서 일본 동경을 다녀오고, 우리나라는 6.25 이후에 그야말로 처참할 때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그럴 때죠. 그래가지고 그 건강이 좋지 않은 과정에도 1956년에 대전 기독학관을 설립했고, 59년에 대전대학, 현 한남대학교로 인가를 받아서 56년에 하고 59년에 인가를 받고 초대 학장에 취임했던 그 학교가 지금의 이제 한남대학교가 이렇게 좀 됐고, 암으로 건강악화가 돼가지고 결국 1960년 8월에 70살, 한국 나이로는 뭐 71살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게 됐죠. 이제 그래서 한 40년 후에 대한민국 정부는 린튼에게 건국 훈장, 애족장을 이렇게 줬어요. 자, 선교사들이 생명을 바쳐 남겨준 유업이 실로 큽니다. 윌리엄 린턴은 자기 자신도 자기 70년의 인생 가운데 48년을, 한 자신의 인생의 70%, 80% 되는 그 시간을 조선을 위해서 온통 헌신을 했어요.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일까라고 했을 때, 광주에는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고, 서서평의 되게 유명한 명언 가운데 하나가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Not success, but service. 미국의 간호사였던, 그래서 1912년 한국 나이로 33살이 됐을 때 선교사로 와서 미혼으로 독신으로 살면서 한국의 자녀를 14명을 입양해 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본인이 돌아가실 때는 이제 뭐 먹은 것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분인데, 전부를 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침대맡에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돌아가실 때 집 정리하러 들어갔더니 깡냉이 2홉, 이거 삶아가지고 먹어도, 혼자 먹어도 배가 안 부를 분량이에요.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담요가 반쪽은 썰어서 다른 사람을 줘버린 거예요. 정리할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가지고는 너무 먹은 것이 없어요. 가지고 본인이 고통과 스프루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에서, 내가 죽게 되면 내 시신은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을 해서 해부를 해서 병원 발전을 위해서 쓰세요. 자기의 전부를 다 주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짐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분의 침대맡에 이런 글이 있었던 거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조선에 이렇게 왔을 때 대단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 나 봐라, 괜찮지, 멋지지, 성공하러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섬겨야 되겠다. 나보다 더 어려운 조선의 어떤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섬기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조안나 셰핑,
이번엔 1934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윌리엄 린턴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있으면 훨씬 더 이미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한번 경험했고 조선에서 뭐 나 조선도 다녀와 본 사람이야. 그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면서 섬긴 것이 훨씬 가난하고 부족한 나라를 섬긴 것이 70살 중에 48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성공하려고 했으면 미국이 있으면 돼요. 자기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그 시대에는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대학교를 다녔어요. 1명 정도만. 나머지는 다 그냥 일을 한 거예요. 돈 번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안 나와요. 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100명 중에 1명 정도만 다니는, 그러면 얼마나 이 희소성이 높아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한 90%, 95%가 대학생이 되는데 그때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마을 전체를 통틀어서 어린이들이 막 100명이 놀고 있었다 그러면 그중에 1명만 대학교를 가고 나머지는 다 일을 했던 그런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하려고 그랬으면 그 나라에 있었어야 되죠. 근데 프레스턴 선교사님이 조선에 갔더니 와 어려워.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러시아, 중국, 미국, 와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워. 이 백성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제가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그때는 누가 린턴을 기억했겠어요? 그러나 린턴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린턴이 돌아가신 이후 7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때 린턴을 기억해서 당신의 삶이 멋집니다. 그러나 보니까 실패한 삶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의 자녀들, 그 자녀의 또 자녀들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4대에 걸쳐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때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별 볼 일 없고 고생하고 그런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게 기가 막힌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의 저는 성공이 좋다. 그러나 충성은 더욱 좋다. 저는 섬김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섬김을 이야기했는데 모든 사람이 성공에 대한 기준이 솔직히 말하면 달라요. 나는 이 정도면 그냥 괜찮은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네가 뭔 성공을 했어? 성공을 하려면 교회로 따지자면 500명, 1000명은 되고 또 막 교회가 힘있게 일을 해야 성공이지 네가 뭔 성공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성공의 기준이 달라요. 그리고 탤런트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는데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성공이지라고 말할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야,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2달란트만 받아도 성공이야.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는 1달란트 받았으니까 1달란트 정도 남기면 성공이지 1달란트 받았는데 어떻게 5달란트를 남겨? 성공의 기준이 실은 다 달라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남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5달란트가 작은 거래요. 2달란트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악하고 게으르냐? 그럼 1달란트가 얼마쯤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요, 금 34kg인데 최근 한 2주 전에 우리가 여수를 가면서 지금 금이 한 돈에 약 50만 원에서 60만 원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50억 나와요. 50억. 1달란트에 50억. 너 50억 줘가지고 장사하라고 그랬는데 애게 50억이요? 나 안 해보라. 묻어놔. 그거 악하고 게으르다고 한 거예요. 근데 2달란트면 얼마 겠어요? 지금 돈으로 100억이에요. 100억. 5달란트는요 250억이에요. 1달란트도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반 달란트다 해도 25억이에요. 25억 갖고 무슨 일을 못 하겠어요. 우리한테는 다 달란트가 실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내가 설령 반 달란트다고 할지라도 내가 착하고 충성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묻어나 버렸어요. 그 사람은 악하고 게을른 거예요. 너는 잔치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예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충성했느냐예요. 충성했느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를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소명에 충성했습니까? 비즈니스에,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충성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의 성공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착하고 충성돼서 많이 남기면 좋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처럼 많이 주실 수도 있고 2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고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는데, 주신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된 거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보다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성공 전략인데, 린턴이라고 하는 분을 이렇게 보면서 본인도 뭐 엄청난 일을 했지만 인휴 600여 개 교회를 개척했다니 세상에. 근데 6명, 총 9명 이남, 아니 7남 2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또 자녀들이 또 엄청난 일들을 또 실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이렇게 해내는 거, 이것이 충성이고, 충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신다. 이렇게, 그래서 지지 않는 태양, 인돈에 대한 내용을 요 정도 이렇게 하고, 혹시 또 질의응답 같은 것을 조금 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광주 선교 121년, 또 남장로의 선교 134주년, 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선교 역사 141주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파하는 기독교 역사 문화 해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들고 또 린턴에 대해서 새롭게 또 이게 배워보고 하는 이런 멋진 자리를 만드신 우리 소장님, 앞으로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질의응답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많이 바쁘신 관계로 한 500명 정도밖에 못 와가지고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몰랐다.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척박하고 아주 문맹적인 어떤 그런 환경 가운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에는 일단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열악한 어떤 의료 환경,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병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단 복음도 전해야 되겠지만, 일단 급한 것이 이제 이러한 학교라든지 병원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 않았나. 네. 이와 같은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에 옮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좀 강사님 어떠신가요? 네, 그 미국의 북장로회, 남장로회 선교사님들이 오늘 거의 뭐
거의 100% 정확하게 좀 보셨는데요. 그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해요. 메소드는 방법이고 트라이앵글은 삼각형. 그러면 어떤 전략으로 했냐?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게 뭔데? 하고 누가 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육체를 치료해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병원이에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병원인 거예요. 당신네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오, 나 나섰네. 아, 좋아라. 근데 왜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병원. 그래서 이 선교사들은 꼭 팀이 꼭 이렇게 의사와 교사를 함께 이게 묶어서 한 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세웠었고,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서 문맹을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자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뭔가 이끌어 주셨던 거죠. 근데 그 중에 1921년에 서서평 선교사님이 내시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내가 조선에서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2달간 전도 여행을 했어요. 500명 정도를 만났는데 그 중에 이름이 있는 여성이 채 10명이 안 됐어요. 어떤 사람은 돼지 할머니, 언년이, 큰년, 작은년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름이 없는 여자아이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정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들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너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썼어요. 친구 이닐이라는 친구가, 오메 대한민국이 그러냐, 조선이 정말 어렵네, 일제강점기에. 친구야, 내가 돈을 좀 열심히 모아가지고 보내줘 볼 테니까 그러면 네가 학교를 만들어서 좀 도와줘. 그래가지고 알았다. 그래서 이닐 학교를 만들게 돼요. 1922년부터 시작해서 양림동에다가 3층 정도 되는 이렇게 이일학교 건물을 이렇게 좀 짓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광주의 수많은 여성들을 공부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그때 양림동에 지금은 집이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근처에 뽕나무가 많이 있어가지고 잠업 누에를 하고 하면은, 야, 이 학교를 미국에서 이게 지어줬는데 고맙잖아. 우리가 이쁘게 손수건 수 놔서 손수건 좀 보내주자. 그래서 손수건을 보내주고, 거기서는 아이고 우리가 조선에 현금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거 만들었대. 새도 만들고 수를 놔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양림동에 원래는 뽕나무도 많고 막 원래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이일 학교가 1926년에 완성이 됐고 진행이 되다가 일제에 의해서 또 문을 닫았다가 1961년에 어떤 한 학교하고 합병을 하게 돼요. 그 학교가 전주에도 이일학교와 같은 비슷한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한예정. 한예정의 한자를 따오고 광주에 일을 따와서 한일학교를 합병을 해서 만듭니다. 그 학교가 나중에 한일학교, 한일여자신학교, 나중에는 한일장신대학교. 그래서 우리 지금 2022년 4년 전에 한일장신대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100년 된 학교입니다. 설립자는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몸으로 그냥 예수 믿으세요 내지는 우리 거 이거 좋아요 이게 아니고 병원, 학교, 그리고 교회, 어떤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이제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더 효과적이었고 더 효과가 좀 있었죠. 우리 소장님이 아주 그냥 통찰력이 있으시네. 예, 핵심을 잘 맞춰서 하셨습니다. 네네. 광주에 보면은 뭐 수피아 여고 뭐 학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도 이제 기독교 학교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는 어떤 여기 그 선교사님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아까 린튼의 부인 샬롯, 여기 아빠가 유진벨이에요. 유진벨. 한국 이름 배유지. 광주를 왔어요. 광주를 와가지고 이제 1904년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그 양림리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시대에는 학교라는 게 없어요. 서당 같은 것만 있지 천병 건너편에 무진주, 읍성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녀들이랑 선교사의 자녀들이랑 애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얘들을 좀 이게 모아서 놀 수만은 없으니까 학교를 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본인의 자녀들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도와주는 한국인들 자녀들하고를 같이 교육을 시키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908년 2월 1일 날 숭일학교를 시작을 해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설은 고종 황제를 총들고 지켜줬던 유진벨이거든요. 1895년에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가 칼에 수십 군데 찔려가지고 죽고,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노이로제에 걸려서 힘들어요. 근데 이거 미국에서 온 커피예요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하다가 어느 날 커피를 마시는데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칵 하고 피를 토하고 죽어. 커피 음독 사건. 그러다 보니까 고종이 그냥 덜덜덜 떨면서 물 한 모금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은수저로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을 마시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은 상황으로, 그러니까는 너무나 힘들었을 때 이 유진벨 선교사라든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총 차고 불침번 서면서 지켜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관파천이 뭐예요? 러시아의 그 공관, 그래서 아관이에요. 러시아의 공간으로 밤에 몰래 한 200m 정도 가까이 되는데 몰래 막 도망쳐가지고 탈출해서 성공해서 러시아의 공간으로 숨어간 것이 아관파천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거든요. 이때 유진벨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에서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고종 황제에게 이름을 하나 좀 지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당신네들은 유일신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하잖아. 숭일. 그래서 숭일학교 1908년 2월 1일 날 숭일학교를 만들어서 남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광주에 와가지고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광주 선교를 준비했던 김윤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딸들도 공부를 좀 시켜주세요.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은 어찐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여학교도 만듭시다. 4월 1일 2달 후에 이제 소학교 여학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수피아 학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2달 차이로 여학교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여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여학교를 하는데 미국에 어떤 분이 내가 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근데 우리 사촌 그 여자 아이가 죽었는데 이 아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보낼 테니 이 아이의 이름을 따서 학교 이름을 지어서 이 아이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돈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수피아 학교예요. 그 아이는 어렸을 때 6살도 안 돼서 죽었는데 수피아예요. 이름이 그냥 수피아 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1908년 4월 1일 날 둘 다 숭일이나 수피아나 둘 다 1904년이에요. 2월 1일, 4월 1일. 그래서 약 118년 정도 된 광주의 최초의 학교들이죠, 실은. 거기 있다가 우남동으로 이사를 갔다가 지금은 저 끝들이 그 새순교회 뒤에 살레시오 있는 새순교회 뒤에로 숭일학교가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가 있어요. 예, 맞아요. 거기 숭일학교가 그쪽으로 이제 그렇게 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수피아 그 여학교는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주에서는 뭐 압도적으로 오래된 최초의 이제 학교들이죠. 남학교, 여학교. 그래가지고 그 양림동에 교회가 3개가 있는데 언덕교회, 마당교회, 또 계단교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운데 교회 옆에는 오웬 기념각이 있어요. 기념각.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는 전당 협각 딱땅땅 루 뭐 이렇게 집이 이렇게 계급이 있어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잠을 잘 때 왕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집이 전이에요. 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게가 있는 것은 당이에요.
왕이 국무회의를 하는 공간이 당이에요. 그다음에 각이면 굉장히 좀 높은 것이거든요. 무슨 루는 한참 아래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을 때 교회 이렇게 하지 않고 성전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인 거예요. 왕의 숙소인 거예요. 교회에 당회가 있죠. 당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가 당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자기 욕심을 차리거나 엉뚱한 짓을 하면 그건 정말 큰일이에요. 벼락 맞을 짓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비하고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할 일이 당회예요. 그 당회를 갖다가 우습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에도 그런 급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마당 교회 옆에 오웬 기념각이 이렇게 좀 있는데 그 오웬 기념각에서 많은 교육들이 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고 그 오웬 기념각에는 문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1914년에 완성이 됐어요. 요즘 오웬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인이 4명의 딸을 데리고 미국을 갔다가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와서 지었는데 왼쪽은 남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남학생들 숭일학교. 그리고 오른쪽에 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은 수피아 여학생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가운데는 천이 쳐져가지고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 건물에서 지난번에 각시탈 같은 거 막 이런 드라마도 촬영하고 막 이렇게 좀 했더랬었어요. 예. 새로운 이야기를 막 듣게 되죠. 이렇게 해보니까요. 예. 제가 또 질문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제가 그 청소년기 때 그 네. 기존에 그 교회 다니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안수 기도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항상 그 기억이 나요. 네. 그런 이제 그때 기도했던 내용을 저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도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제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존경하는 멘토 선생님이 그 충청도에 계셨는데 이제 10대 초반 때 이제 인돈 선교사로부터 이제 안수 기도를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제 사실 우리 그 강사님도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고 또 부흥 강사로서 또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청소년기 때 그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기도,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그 청소년의 일생 가운데 아주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그런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어떤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인돈 선교사님이 사실 어떤 그 전주라든지 군산, 어떤 대전 이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그러한 그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병세도 많이 악화됐었고 힘든 상황에서도 어떤 그와 같은 그 기도의 어떤 그 활동을 했던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크게 섭리를 하시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어떤 그 기도의 어떤 위력이라든지 어떤 이러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성경에서 안수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9장에서도 사울이 눈이 멀어가지고 3일간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여기 있을 때 아나니아야 가서 안수해라. 안수라는 말은 손을 얹으라 이 말이거든요. 손을 얹으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낫는 거예요. 안수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해서 안수라고 하는 제도가 저는 굉장히 맞다,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또 개념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안수할 때 임파테이션, 전이가 일어나요. 전이 그 사람의 능력, 파워가 후계자에게 넘어가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게 가능한 것이 안수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서울 지역에 이렇게 좀 있을 때 저는 막 가슴이 불이 타가지고 전도를 이렇게 좀 하게 되는데,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주고 이렇게 하면 저도 나름대로 긴장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 사람은 전도지를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화낼 사람, 안 낼 사람이 눈앞에서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써진 건 아니에요. 써진 건 아닌데 내가 알아버려요. 그냥 자동으로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줄 사람은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주고 내가 알아버린 거예요. 야, 전도하러 가자. 어린이들이 몇 명이 붙었어요. 이제 몇 주 후에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좀 어렵니? 무서워요. 막 이게 그래서 아유 그래. 그럼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어린이가 두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전도지를 나눠줄 때 이렇게 구분이 되네. 그래서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제가 전도지를 다 나눠주게 됐는데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한 건 아니고 저는 그때 21살, 2살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도하고 나서 야, 또 나눠주자 하고 저는 또 제대로 나눠주고 근데 이 아이가 하다가는 용기를 내서 나눠주고 막 그래서 보니까 제일 먼저 다 나눠준 거예요. 다 나눠주고 나가지고 선생님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끝나고 라면 먹으면서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눠줬냐 그랬더니 저요? 제가 나눠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 앞에서요 전도지를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이 다 구분이 돼요. 가지고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이 아이가 경험하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된 거죠. 원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걸 상대방이 원하면 엘리야여 나는 갑절의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옷이라도 하나 뭐 좀 던져주고 가십시오. 간절히 원했을 때 그 엘리야의 옷 하나 잡아가지고 바닥을 치니까 막 그냥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원해야 되고요. 상대방도 원해야 되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능력이 내한테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경험했고 이러는 것들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죠. 전이 되는 거. 저는 그 사실도 믿고 실제로 저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것들 봐라 얼마나 찌질하냐 콧물이랑 봐라 옷이랑 그냥 코로 뜨덕뜨덕하니 이 사람들 그냥 거지같이 가난하고 막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깝깝합니다. 얘들 좀 살려주십시오. 얘들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어떤 그 간절함으로 저는 기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나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먹고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름대로 소원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주여 이 아이도 지켜주시고 주여 이 아이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머리를 한 번씩 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수죠. 그리고 그것을 아멘 아멘 하고 나 꼭 그랬으면 좋겠다. 나 꼭 그랬으면 좋겠다. 이걸 간절히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받고 있을 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저는 임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2025년에도 여전히 임파테이션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턱 손을 얹고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안수를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전도에 대한 남다른 또 어떤 뭔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집회를 가고 그러면 전도할 때 꼭 하나님의 꼭 능력이 아니더라도 담대함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훈련 저는 그것을 전도하는 현장이라고 봐요. 영성 훈련이 어디 가서 뭐 제작 훈련을 받고 뭐를 하고 뭐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현장으로 턱 나서는 거예요. 나서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전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할 말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이게 성령님을 초청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묻고 하면서 현장에 딱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했을 때 하나님 할 말을 주십시오. 하나님 할 말을 주십시오. 그때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내가 평생에 한 번도 봤던 것도 아니고 생각했던 것도 아닌데 오거든요. 강력한 영성훈련입니다. 저는 영성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따라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가자고 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현장에 서면 그게 바로 가장 강력한 영성 훈련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것,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내 머리에 있어가지고 내 입 밖으로 나오는지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도할 사람은 와서 안수를 받으시오. 안수를 주여, 이 사람 나가서 전도할 때 입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십시오. 상대방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하는데 막힘이 없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멘 이렇게 하면 나가가지고 이야, 이게 도대체 이게 하늘의 지혜가 와버렸구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경험이 있는데요. 예. 저도 예전에 이제 한참 말씀을 듣고 이제 신입생이랄까요, 첫 신자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전도하러 이제 생명들을 만나러 가면은 딱 이렇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전도가 되겠다. 예. 이 사람은 좀 아닌데 이러면서 딱 그냥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딱 기도하고 현장에 나가면은 딱딱 분별이 되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디 차를 타고 가면은 딱 제가 가면은 자리가 착착 비켜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 딱 아무리 피곤해도 딱 제가 차에만 딱 가면은 그 좌석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런 거 신입생 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걸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죠. 예. 이제 제가 무슨 말한지를 정확히 알아버렸네요. 예. 근데 늘 전도하지는 않죠. 이제 예전에 이랬었는데 하면서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십시오. 네, 미련하지만 잘 어리석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교수도 선생님도 경찰도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현장에 나서는 순간 임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그냥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람 안 되겠는데 그렇죠. 나갔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혜가 딱 감동을 받으면 그런 게 없어지고 예. 그냥 이제 입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말을 하면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냐. 나는 이런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막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라고. 전도하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전도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하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요? 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